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기사에서 경남 창원 마산에 있는 한일 여자 실업고에 관한 글을 읽었습니다. 이 학교는 1970년대 3교대 하는 여공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겠다고 한일 합섬 김한수 창업주가 세운 학교입니다. 저소득층 나이 어린 여공들은 배움에 대한 열망이 크니까 근무 외 시간에 공부에 매달렸다고 알려집니다. 말 그대로 주경야독인데 그 학교에 명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운동장에 팔도잔디, 들어보신 분 있으실 텐데 명절이 되면 공장 일을 멈추고 이제 고향에 갔다 오게 되는데 고향이 너무 그리우니까 그 고향에서 땅에서 이제 잔디를 퍼온 것입니다. 그 잔디를 운동장에 다 그 여공들이 덮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만 간신히 졸업했거나 그보다 못한 학력이었지만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장으로 왔던 그 많은 여공들이 배움의 한을 풀었던 역사가 바로 한일 여자 실업고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배움에는 끝이 없어서 한 권의 책을 읽으면 10권의 책을 읽어야 되고 10권의 책을 읽으면 그 10권을 또 보고 또 더 여러 권을 읽어야 되고 그 이상의 책을 읽어야 되는 게 바로 배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요즘에는 예전이면 은퇴해야 될 50대, 60대에도 계속 공부해야만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유튜브를 조금만 검색하면 나이 들어서 어떤 자격증을 따면 좀 좋은지 그런 영상들도 추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배움의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좋은 책도 필요하고 또 학습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여러 가지 뒷바라지 해주는 많은 여러 요소들이 필요할 텐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르쳐주고 끌어주는 스승,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승과 배우며 성장하는 제자의 관계가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는 바로 바울 스승과 디모데 제자 사이에 있었던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전서를 목회서신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이유는 스승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서신이기 때문입니다. 편지에 이 내용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목회하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편지의 첫 시작을 먼저 좀 보면은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주목할 점은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단순 사제관계 그 이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는지 보니까 디모데를 가리켜서 내 제자다 이렇게 부르지 않았고 아들로 부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매우 가깝지만 그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있다면 부모와 자식, 부자 관계일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아버지와 아들처럼 아니 그보다 더 이상의 가까운 유대감을 가진 사제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분명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부자 관계는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관계, 이득을 따지지 않는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자식에게 져준다는 말입니다. 손해를 본다라는 뜻입니다. 자식을 이겨먹으려고 하지 않고 부모와 자식은 이해관계를 넘어섭니다. 부모 중에 손해 안 보려고 키울 때 기저귀값 들은 거, 숙식비, 학원비, 또 뭐가 있을까요? 음식, 이런 것들, 간식값, 아이스크림 사준 거 이런 값 다 정리해 놓고 있다가 크면 대갚아라 이렇게 하는 부모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해관계가 아니죠. 스승보다 더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런 아버지와 아들처럼 바울과 디모데가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서는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 이와 같이 귀한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써서 목회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럼 왜 목회에 대해서 알려주냐면 당시 상황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디모데를 남겨두고 마게도냐라는 곳으로 떠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디모데는 바울 없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목회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바울의 공백을 디모데가 메꿔야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했던 디모데로서는 대단했던 그 바울 스승을, 바울 영적 아버지를 보내고 홀로 이 목회를 감당해야 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부담스러운 것은 바울이 조만간 복귀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바울이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기까지는 언제 올지 모르고 지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4절에 읽어보니까 내가 너에게 속히 가기를 바라지만 만일 내가 지체하면 복귀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장 14절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이렇게 있는데 혹시 여러분 누군가의 빈자리 공백을 크게 느껴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남편들도 육아를 잘 합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아내, 엄마만 하지 못합니다. 저도 육아를 했는데 엄마가 없는 그 시간에 아이가 울고 보채고 뭘 달라고 막 하는데 막 허둥지둥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이 아내의 공백이, 엄마의 공백이 크게 느껴집니다. 여기 강서구 그 이대 서울병원 응급센터에 2023년 10월에 있었던 일인데 오후 6시쯤에 응급센터에 80세 남자 환자가 실려왔다랍니다. 이유는 배안을 가로질러 내려가는 대동맥이 큰 꽈리처럼 부풀어 올라서 터지기 직전이었다라는 겁니다. 대동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동맥입니다. 심장에서 시작되는 가장 큰 혈관입니다. 이걸 이대로 놔두면 대형 출혈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 상황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4시간 뒤 한 밤 10시쯤에 대동맥 파열로 60대 응급수술 환자가 또 들어왔습니다. 또 1시간 후에도 대동맥 출혈 환자가 또 들어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 대동맥 관련된 응급 환자가 4명이 왔다고. 그런데 그 4명의 수술을 다 잘 치러서 다 살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응급 상황에서 의료진들이 그 자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4명의 그 응급 환자가 살 수 없었을 겁니다. 뒤집어 생각해보면 당시 의료진을 비롯해 수술을 감당할 의료진들의 공백이 있었다면, 정말 아무도 없었다면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의 빈자리, 공백은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빨리 가고 싶지만 혹시 내가 지체하게 되면 그 복귀 시기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공백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 말하기를 내가 지체할 수 있으니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바울은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14, 15절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 관한 진리를 나눌 건데 15절 함께 읽었고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집. 이 표현 안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계신 곳,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집이라고 할 때 내가 머물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돌보고 다스리는 곳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함은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곳이란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집에서 살고 계시는데 이웃집 아저씨가 와서 또는 이제 이웃집 아주머니가 와서 가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가구가 마음에 안 드니까 가구를 좀 교체하라고, 여기다가는 농을 놓고 또 여기는 책장을 놓고 여기는 침대에 놓고, 집주인이 아닌데
더 가관으로 첫째는 피아노 학원을 보내고 둘째는 태권도 학원을 보내고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집에 대한 모든 권한은 집주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의 주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회자도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일하는 것이지 담임 목회자가 이 교회의 주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만이 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이 하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회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소서. 담임 목회자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분별하게 하소서. 그리고 온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협력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집주인이 집을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집 교회를 돌보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악한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이 하늘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흔들리거나 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교회는 하나님께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을 흘려서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사함 받게 한 이 모든 성도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이고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말씀하였는데 하반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감독자를 세우신다고 합니다. 목회자를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 보살피라고 하는데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옛날에는 그 매혈제도라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피를 파는 겁니다. 정말 그러한가 보고 알아봤더니 그 전쟁이 있고 의료 체계가 우리나라에 잘 잡히지 않았었을 때 그 혈액은 부족하고 하니까 병원이나 이런 혈액원 같은 곳에서 피를 샀습니다. 그때 가난한 분들이 이제 생활비를 위해서 피를 팔고 또 팔고 또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고 자식을 먹이고 살렸습니다. 아버님이 그러셨습니다. 아는 형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 형님이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자신의 피를 팔아가지고 돈을 구해 집에서 수제비를 끓여 먹었다고. 그 수제비가 얼마나 귀한가요? 말 그대로 피값을 주고 산 겁니다. 이와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값을 내어주고 우리의 영혼들을 살리셨는데 우리 각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며 이 사람들이 본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냐라는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저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제 이름을 석자를 각인을 해서 이 펜이 얼마나 소중한지 청년이 비싼 값을 치러서 저에게 준 선물인데 펜인데 그걸 주니까 제가 이 펜이 너무 소중하니까 양복 이 안주머니에다가 꼭 끼워 넣어서 양복 두 벌이 있으니까 이 양복을 번갈아 입지 않습니까? 번갈아 입을 때마다 제일 먼저 챙기는 게 이 펜입니다. 펜을 꺼내서 양복을 입고 또 끼워 놓고 번갈아 입을 때마다 제일 먼저 챙기는 게 이 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펜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허둥지둥 대다가 제 안에 있는 펜을 드렸어요. 이거 안 줘야 되는데 나만 써야 되는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님께서 달라고 하니까 드리는데 제가 제 상태를 그때를 기억하는데 제 눈이 어디만 향하고 있을까요? 펜만 보는 거예요. 저거 놓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세상에서 제일 잃어버리기 쉬운 게 펜입니다. 펜입니다. 그러니까 이 펜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해서 펜이 가는 곳곳에 제 눈이 가는 겁니다. 안 잃어버리려고. 아, 내가 소중한 것을 안 잃어버리려고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너무 유치하지 않습니까? 그 펜이 뭐라고? 근데 이게 그 청년이 매일 9 to 6 일을 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저에게 준 선물인데
사람도 무언가 소중하면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돌보십니다. 이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에 의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이 건물을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일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계신 곳을 말하는 것으로서,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 내 안에 계시다. 그러므로 나 역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가. 물론 교회 건물 아끼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10년 만에 교회를 왔더니 너무 좋아졌어요. 예전 일인데 제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신성한 의식을, 신성한 마음을 갖다 보니까 교회에서 정말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떠올리니까 이런 일이 있어요. 이렇게 코를 이렇게 훔치다가 코에서 가루가 나오잖아요. 가루가 저만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만 나오는 것처럼 바라보셔서, 저가 이렇게 코를 훔치다 보면은 때로는 작은 가루가 나올 수도 있고 좀 큰 가루가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제가 보면서 교회 안에서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지금 한탄을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까지 이 하나님의 이 신성한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이 콧가루를 버릴 수가 없으니까 휴지에 싸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가서 교회 밖에서 버렸습니다. 지나칠 정도죠. 네,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물론 이런 하나님의 교회, 이 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헌금도 드리셔서 헌물도 드리셔서 이렇게 다 세워진 거 아닙니까? 아끼셔야 됩니다. 더럽히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도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자신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교회는 이곳에 계시고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또 각자 감당하는 그런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하셔야 되는데, 서로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피값을 흘려서 살린 사람들입니다. 인간적인 조건과 기준 다 없애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가, 예수님을 피 흘리게 하여서 죄 사함 받게 하고 구원하셨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각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을 좀 보면, 바울은 교회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기둥과 터가 무슨 기능을 합니까? 건물을 떠받치고 지탱합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집니다. 터가 무너지면 교회가, 건물이 무너집니다. 기둥과 터는 건물을 떠받치고 지탱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교회는 진리를 떠받치고 진리를 지탱하는 곳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인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게 바로 우리 교회며 우리 각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분 각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 많고 허물 많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 흘린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며 천국의 소망까지 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고 이 진리를 위해 살고 이 진리를 추구하며 사는 겁니다. 길에서 전도를 할 때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수많은 세월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분들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단순히 선하고 좋은 일 하는 곳, 친목을 다지고 사교 집단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있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게 된 까닭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날 위해 피 흘려주시고 다시 사시고 그분이 날 위해 중보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좌우 앞뒤 분들 좀 보시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를 때에 굉장히 큰 영광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영광이 있습니다. 죄사함, 또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은혜, 또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내어 쫓을 수 있는 은혜, 또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게 합니다. 제가 대치동에서 왔지 않습니까? 강남 대치동에서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교육을 위해서 사는데 교회를 안 보내요. 저는 제가 또 설교문에 없는 내용이라서 또 근데 제가 어느 날 저 아는 전도사님을 이제 졸업 축하하려고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전도사로 있던 20대 전도사로 있던 한 교회의 성도님 한 분을 만났어요. 어떤 일로 왔냐 했더니 자기 아들이 전도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 감신대에 와서 주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고 이제 연세대 신학대학교 대학원을 이제 앞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속으로 그 아이의 옛날의 모습을 생각했어요. 다 기억나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너무 훌륭하게 성장한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 아이로 어른으로 성장한 거예요. 다 그거 누가 키워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키워주신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그 속에서 좋은 성품도 길러주시고 다 예수님이 키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성장할 때 제일 필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강남성원교회 제가 왔는데 목사님도 그렇고 사역자도 그렇고 온 성도들이 이 대치동에 있는 아이들이 주일에 학원 안 가고 교회 오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엄청난 영광 우리가 앞으로 발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아이를 잘 키우려면 그 속에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있으려면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네, 어차피 뭐 설교문에 없는 내용 했으니까 더 하자면 제가 아내랑 만나서 결혼할 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부부싸움 하면 어떡하지? 부부싸움 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 있잖아. 너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나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잖아. 예수님이 있잖아. 사랑의 예수님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 가시겠지. 다투고 싸워도 우리 사랑으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결혼을 제가 데려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다행히. 네. 여러분,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과 조금 거리가 멀었다면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삶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내 삶의 치유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의 카운셀러가 되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어야 돼요.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서로 축복하고, 이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을 내어주고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네, 이 교회를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내 것이라고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으로 이끌어 가실 텐데, 특별히 담임 목회자가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혹이라도 나의 삶에 무너진 그런 자리가 있다면 예수님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온 우주의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치유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주님,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이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우리 하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을 높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며 이 진리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우리 하늘의 교회가 유일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를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녀들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